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이 깊은 의미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한 번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호흡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삶에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주어져서 인생은 참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까 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모든 인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면서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때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공간이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구체적인 우리의 행함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분위기, 어떤 우리가 살아가 있는 그 삶의 정황,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문제 상황까지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이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현실적인 경험에서 생각하면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그 사랑의 동반자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대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죄 많고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그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가장 놀랍고 또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 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삶에 너무 많은 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면 형벌을 받아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율법이고 선한 양심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죄인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 바깥에서 주어지는 율법, 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율법의 그런 정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너무나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이 즐겁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죄를 지은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부터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서, 우리 친구들에게서, 우리 이웃들에게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과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정죄 아래에 놓여 있고 우리는 늘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흠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선하고 착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떳떳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죄 아래에 있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형벌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정죄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이러저러한 눌림으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은 것,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친구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무거운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듭거듭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물론 죄인이지만 너는 죄를 졌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너의 모든 형벌을 담당했고 너는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죄로 인한
정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부터 받은 새로운 용서의 선언이고 우리가 그 용서의 선언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면서 이 죄의 용서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평안도 인생의 기쁨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그것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한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또 장차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값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받은 자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것.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대로 법정적 칭의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실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죄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동일한 실패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욕심부리게 되고 또다시 이기적이게 되고 또다시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또다시 이전에 묶였던 죄의 묶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너를 용서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들려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범하는 모든 죄까지도 거듭거듭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 우리의 삶에 동일한 패턴의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동일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과 같으면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이거 좀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하고 또 용서를 빌면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경험.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흙으로 비어진 진토에서 난 자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력한 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었는데 너는 또 동일한 실패에 머물게 되니 내가 한 번만 봐준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용서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동일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용서를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우리의 정죄와 무거운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의 실수가 용서받고 몇 번까지 되어지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그 용서의 은혜 안에 들어간 이후 평생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그 용서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거듭거듭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량없는 주의 용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고 욕심을 부릴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그것이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정말 크게 받고 나서 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병이 들 수 있듯이 건강한 자가 병이 들 수 있듯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용서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용서를 향하여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면 또다시 주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한량없는 그의 긍휼 사랑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분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눌림을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정죄의식과 우리의 후회감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놓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용서 안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신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얼마나 다르신 분인지 또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것과 주님이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초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에게 두는 것입니다. 루터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굽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은 자신을 살필 것을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반성하고 또다시 자신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의 용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고 두는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더 그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 길도 있지만 거룩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자도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거듭거듭 우리를 율법에 따라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용서라는 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별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찢기고 상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씨름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바꿀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새로운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그가 지금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거룩한 것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내가 또 이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화를 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또 넘어졌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면 인생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 나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것은 자아입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오히려 우리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실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발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내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을 때는 주님과 관계없던 자였는데 내가 행위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종류를 달리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신을 붙들려고 하면 자꾸 그것이 눈에 보이게 자꾸 오래된 습성이에요. 너무 오래된 습성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그 순간에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했어야 돼.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가 깨지고 우리는 주님의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절한 것, 또 우리가 섬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용서라는
이 DNA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인간관계는 항상 불안하고 너무나 항상 긴장되고 힘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우리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용서라는 이 DNA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아주 강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상대방이 온전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직장에서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가장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런 관계마저도 우리는 항상 어떤 율법적인 틀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정죄받고 판단받고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늘 판단하고 있고 늘 정죄하고 있고 늘 고치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깊은 용서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아닌 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고 책망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항상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는 늘 심판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우리는 아내가 이러이런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암묵적으로나 말로나 기대하고 남편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 그렇게 맞춰줘야 할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힘들고 또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고 우리 인간관계 안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들일 만한 너그러움이 없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거듭거듭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그 성품에 문제가 있고 삶의 습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지 마땅히 용서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이래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냥 주어진 경험, 그냥 받은 것, 너무너무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고 주님의 그 용서가 거듭거듭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 안에 살고 있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겉된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전의 생각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붙들고 씨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받은 자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그분의 용서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나와 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묶여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런 율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 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조건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 또 무엇인가 외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죄인을 주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듯이 이제는 죄인 된 자들을,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완벽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거듭거듭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DNA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받을 수 없는 내 자녀의 그런 모습을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것 때문에 내가 남편을 인정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라는 그 모습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내의 그런 정말 바뀌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말하자면 창조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엄청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가 죄인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 안에 엄청난 변화가, 그래서 이 땅에 이 이기적이고 율법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오는 이 땅 위에 새로운 변화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실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여기실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용서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자꾸 판단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싫어지고 그것이 자꾸 거부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까? 내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충분하게 내 마음 안에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온전해야지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가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까지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